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어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힘으로 죄를 졌으며 원하는 손은 흠지하게 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으며 내 이웃을 영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계단에서 기뻐하려 하며 주의 이름을 돌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누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공부에 내리신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저희 각자의 영혼들을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처소에 모이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한 흑인의 죽음으로 시위를 하고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때로는 그것이 폭력으로 나오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잡혀가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을 뉴스로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육체의 생명은 저렇게 중요하다고 소리 높여 외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는 자로서 죽은 후에 영혼의 생명이, 영생이 있다고 얼마나 외치는 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그 복음을 위하여서 소리 높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날을 예비하게 하시고 더욱더 저희들의 믿는 자들의 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꾸 약하다, 나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나에게 주신 은사가 아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택하시며 이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전하기 위함이니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저희들 영혼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날 때 또한 활동하고 있는 낮 시간 동안 자고 있는 때에도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성령님을 날마다 친구 삼아 동행하게 하시며 언제 어느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저희 영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며 저희들의 죄로 그것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회개하게 하시어서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음양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뿌리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렇게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상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주일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봉독할 때 먼저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은 이 본문 말씀을 떠올리면 먼저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해외 선교입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해외 선교를 할 때 그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하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해외 선교를 이야기하게 되고 해외 선교를 말씀하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을 지키게 할 것인가, 이 말씀 가운데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우리 교회에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나가서 해외 선교한다고 해외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지키게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선교하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무엇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키게 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지키게 하고 무엇을 우리가 가르칠 건가 깊이 생각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1년 중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사순절 기간이고,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만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1년 내내 우리가 지나면서 한 번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별로 의미 없이 우리가 보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소망을 가지게 되고, 정말 우리들도 이제 죽으면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소망이 있을 것인데 부활의 소망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님을 설교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교해야 되는데 그 설교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강단에서 부활의 설교와 십자가와 고난과 또한 예수님의 삶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산다고 하면서 얼마만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와 함께 그 길을 가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 가운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기쁨보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군병들을 제자 삼아서 막대한 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이렇게 왜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왜곡했던 그 소문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배웠지만은 그 중에서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왜곡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과 또한 그 모든 보이는 것에만 집중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외면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영광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언영 중에서
성공과 또한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상황이 오면은 교회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중앙일보의 한국판의 중앙일보에서 특집 기사로 봤는데 인천에 지금 개척교회들이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에 점령되어서 이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시에서 이제 규제를 받게 되는데 그분들의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교회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시에서 규정하는 2m 간격을 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몇 평 되지 않고 모이는 숫자도 작고 한데 2m씩 띄우면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는 그렇게 띄어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작은 교회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 제목이 뭐냐면은 예배를 드려도 힘들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힘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9월까지 한국 교회 중에 80%는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인이 줄어서 헌금이 줄어가지고 렌트비를 못 내서 교회가 폐쇄되고 또 예배 드리는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전염돼서 못하기 때문에 또 힘들고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교회가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 전체 중에 80%를 차지한다는 엄청난 그런 충격적인 뉴스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코로나 위기 앞에서 한국교회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영광만을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고 모든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나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 교회 학교에 가면은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학교 교사했는데 가르치는 것을 보면은 공과 공부고 찬송가고 전부 다 게임이고 전부 예수님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이렇게 교회 학교,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는데 다른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정말 교회 학교인지 오락장 그 행사장에 와 있는지를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학생들을 모으고 하면은 그 교회는 부흥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옛날처럼 우리 어린애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님만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자꾸 다른 왜곡된 신앙을 가르치다 보니까 교인들도 왜곡된 신앙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에 하나님만 찾고 기준에 그 예수님만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지만은 각자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다 다르고 각자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의 어떠한 이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 모이는 교회에 100사람의 성도들에게 물으면은 당신에게서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물으면 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회가, 이 시대 교회가 예수님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냐고 예수님만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영광 받는 것만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방주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가르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작년 때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자바기도실에서 하는데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왔는데 점점 이렇게 떨어지고 이제 몇 사람이 안 배우는데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방주교회는 정말 말씀을 온전히 배워서 온전히 가르치고 온전히 이렇게 실천하고 사람들에게 지키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할 수만 있으면은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기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봤습니다. 뭔가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온갖 은사들이 그곳에 나타났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도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처럼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교회로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비록 큰 교회처럼 많은 재정도 없고 우리에게 어떤 물질도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 정말 세상적인 물질 바라보지 말고 세상적인 은과 금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 바라볼 수 있는 교회들이 될 때 이 모든 위기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어려웠던 것은 물질 바라보고 영광 바라보고 성공 바라보고 나갈 때 어려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6.25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물질이 없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물질 바라보고 성공 바라보고 영광 바라보고 나갈 때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방주교회는 세상적인 그런 물질이 없고 재물이 없고 그런 권력이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예수 이름 사용하고 항상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오늘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에 보면은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보통 길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외치면 전도하는 줄 알지만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으로서 오늘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제자 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당신처럼 그렇게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고, 나도 당신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닮기를 원한다고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아무리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전도지를 나눠줘도 제자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산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자신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우리가 고민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특히 마태는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 번째가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고 세 번째가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사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배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제자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 삼고 세례를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세례를 주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만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자 삼을 때 정말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고백 가운데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고 정말 주는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되고 그때까지 가르치시고 우리가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양육시켜서 정말 세례 받게 하고 그 사람들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입에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놓고 정말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는 교회는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더럼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럼이 있습니까? 깨달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그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은 아주 정교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1장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감당하기 어려운 길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사명 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하며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이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가르치고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갖고 우리에게 오늘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길을 꿈꾸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성공과 영광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높이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 말로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십자가까지 순종하며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 예수님을 지키게 해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 제자 되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위축되어 있고 힘들어하는 이때입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이 불안한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길 원하시고 무엇을 지키는 길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신 길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며 십자가의 순종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의 아버지 모든 우리 자신의 나타냄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높이는 일에만 열중했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모자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큰데 우리가 그 은혜에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 살아갈 때가 많았던 저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주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오니 우리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아버지 손을 먹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들을 내는 기한임을 낼 수 있도록 이 예물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기는 한국교회와 이곳에 있는 많은 이민교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계속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긍휼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수록 온전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예수님만 이야기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것을 꿈꾸며 다른 복음을 전하며 다른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셨고 다시 이제 아버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저희들이 온전한 바른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들이 정금같이 깨끗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많은 성도님들이 불안 가운데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와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어려움 힘든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6개월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고 벌써 6월달이 되었습니다. 6월 생일이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김재원 집사님, 오원수 집사님, 마이클리 집사님, 현동준 집사님 6월달 생일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같이 생일 축하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달 사랑의 점심 식사 모임이 6월 11일 날 목요일 날 11시에 중앙루트교회에서 있습니다. 봉사하실 분은 10시 30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 세미나가 수요 예배 시간에 자바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6시 50분에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그 통행금지 때문에 한 주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꼭 하니까 6시 50분까지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다 오셔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지금 우리가 좀 이제 청소도 하고 마당에 풀도 뽑고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 교회하고 상의 들어서 이제 교회 청소하는 것은 제가 카톡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뒤에 미국 교회가 본당도 다 정리해 주시고 이제 바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성도님들 다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 꼭 마스크 이렇게 착용하셔서 같이 마스크를 쓰시고 2m 유지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넓어서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도 다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다 오셔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같이 한 주간 동안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위로가 충만하시니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